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아주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좀 같이 살아가고 싶고, 또 옆에 있는 사람 이제 간섭도 하고 싶고, 돕고도 싶은데, 사회 구조가 개인주의 사회 구조가 되어 있어갖고, 괜히 돕는다고 잘못 건들면, 크게 벌금을 맞는다든지, 이런 게 미국 시스템입니다. 저희 아파트 컴플렉스에 태풍이 막 불어갖고 문이 꽉 닫혔어요. 그래서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저기 같이 이렇게 컴플렉스에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도 안 열려. 거기에 이제 세탁기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공공 커먼 에리아에서 같이 쓰는 곳이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사람들 문 열다가 누군가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발로 차갖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 집에 낯선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문을 꽝꽝꽝 두드려요. 그러더니 네가 그 문을 발로 차갖고 열었더니 그러면서 저한테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당황했죠. 저는 문이 부서진 것도 아닌데 이웃집에서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해서 문을 발로 쳤다. 그래갖고 제가 그걸로 해서 200몇십불을 거의 20년이 넘어서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거기서 넘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집 주인을 향해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다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집 보험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것이 점점 이렇게 심해져 가고 그럽니다. 또 다른 나라들은 또 미국처럼 이제 다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립감이 생기죠. 그리고서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탈진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밖에 없고 내가 나를 관리해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혼자 고립되어서 살면 상당히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4가지로 나눠서 매주 한 주씩 했죠. 그래서 흘러가지 않기 위해 세상이 흘러가는데 생각 없이 흘러가다 보면은 망가져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살면 인생을 계속해서 쩔뚝거리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리고 함께 가는 경주, 함께 공동체가 가야 되는 경주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함께 나가는 경주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오늘은 3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함께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공동체 속에 속해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만나야지 내가 나올 수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나라는 존재가 깨어서 최소한 3인이 한 공동체가 되어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많아지면 이 공동체는 커지겠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하고 작게는 가족 공동체, 부부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학교 공동체, 일하는 곳, 일 공동체,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 그리고 크게는 이제는 많이 커졌어요. 글로벌 커뮤니티.
글로벌 공동체로 커져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외로움마저 사람들 속에서 외로운 것이에요. 어떤 일이 되었건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관계하는 일이 낯설고 서투를 뿐이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떠나든지 공동체 속에서 고립된다는 것과 격리된다는 것은 뭐로 말할까요?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나 혼자 격리되고 누가 나를 왕따시키고 누가 나를 있는데 없는 것 같이 무시를 한다면 두려운 겁니다. 밥 먹는 것도 못 먹는 것도 두렵지만 이 공동체에서 떠나서 사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은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내는 비결이고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굴속에 도망가고 싶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동체 떠나서 굴속에서 차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우리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내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바라보며 함께 가요.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예수님 바라보며 함께 가요. 오시기 전에 한 판 붙어갖고 마음이 안 좋았다 해도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장 다 풀고 함께 갑시다. 손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첫째, 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함께 가야 할까요? 성경이 예수님 바라보며 함께 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한 소망을 향해 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은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읽은 말씀 바로 전에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 깨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시작을 해서 미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예수님 향한 그 눈도 움직이지 말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나온 것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소망 가운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공동체 속에 떠나서 살 수 없는 그 운명을 가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 바라보며 공동체 속에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런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 장거리를 뛰는 마라톤과 같다는 거예요. 장거리를. 우리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잊고 말을 안 할 때가 있는데 가정 공동체가 세워져야지 교회도 설 수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도 우리가 함께 마라톤을 뛰고 있는
함께 경주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야.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죄를 벗어버리고, 엄마는 엄마로서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공동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참으면서 달려가는데,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가자는 거죠. 마지막을 향하여, 그리고 부활하여 또 다른 영원한 세계,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함께 웃으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감사하고 행복하게 가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죠. 함께 뛰는 중에 우리는 서로를 세우며 자라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합니다. 각 집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작은 공동체의 몸이 뭘까요? 작은 교회, 가정입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서로 끌어주고 받쳐주고 이어주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건설된다.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경주하며 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하는 목적은 몸을 건설하는 겁니다.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우리는 함께 그 공동체, 하나님의 주신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또 무슨 공동체일까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공동체, 그리고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부르심은 뭐예요? 이 몸을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만 세우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뭐예요? 주인이시죠. 그 주인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주인이시고,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된 공동체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교회와 가정의 머리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신 예수님이 그 머리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뛸 때 끝까지 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옆에 있는 사람과 힘을 합쳐서 뛰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탁 이렇게 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넘어지면 딱하게도. 이런 표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공동체에서 힘들고 어렵고 해도 따로 떨어져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쉬고 들어올 수 있어요. 한숨 자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가정이면 가정, 교회는 교회,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도망가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것은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보스턴 마라톤에서 한 다리 없는 장애인 선수가 휠체어로 달리다가 넘어졌습니다. 함께 달리며 지켜보던 한 달리기 선수가 멈춰섰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완주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그 선수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날 사람들이 기억한 것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등이었을까요? 자기를 포기하고 넘어진 사람을 부추기면서 함께 완주했던 사람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1등의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1등, 최고, 그리고 이것을 해야지 성공한다는 그 성공에 눈이 팔려 있는데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그것이 감동을 주며 세상을 바꾸게 되고 가정을 바꾸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둘째,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며 함께 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공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바라보며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별을 보듯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할 때 진짜로 돌봐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엿보는 것이 아닙니다. 살필 수 없으면 물어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은 그냥 호기심에 알고 싶은 것일지 몰라도 대답하는 사람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아픈 부분을 또다시 꺼내야 되기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물어보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잘 돌아보며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울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서 그 사람이 넘어질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그 마음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사람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며 격려하라고 합니다. 용기를 불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encourage, 용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같이 하자. 라는 식으로 격려하고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립니다. 무조건 잘한다가 아니라 마음에 해볼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격려하는 겁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한숨 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히브리어 공부를 할 때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이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딴 데 보고 있던 또 다른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대로 대답을 해줘요. 근데 그것이 또 끝나자마자 또 다른 학생이 딴 데 보고 있다가 또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웃더니 똑같은 질문 수번 해도 내가 똑같이 대답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감동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네. 우리는 한두 번 대답을 해주고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귀찮고 힘들고 막 쫑코를 놓죠. 근데 웃으면서 똑같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확실히 좀 달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도 똑같은 대답 웃으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격려를 한다는 것은 한숨 쉬지 말고 그 사람이 현재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 사람이 알아가는 그 과정이니까 그 과정 속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며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이기를 표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예배, 소그룹, 교제, 기도는 신앙의 젖줄입니다. 제가 젖줄이라고 했죠? 요즘에 그 손주를 돌보는데 얘는 오로지 우유만 먹어요. 엄마 젖만 먹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먹고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엄마 젖만 따라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하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배고 소그룹이고 교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찾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참 좋은 지능을 갖고 있어서 눈만 돌리면 열심히 잊어먹습니다. 일주일 안 가요. 아무리 작심삼일을 하고 그래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막 신나게 하는 그런 도파민이 3일 이상 안 간대요. 그래서 작심삼일의 말이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3일 이상이면은 신앙생활 아무리 좋아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형식 다 안 갖춰도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이면 믿음이 자라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감동을 주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교회에서 바쁘고 나가서 일하고 사업하고 바쁘고 그래서 집안에서 시간을 못 낸다고 하면은 그 작은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시간을 내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고 그 공동체 속에 있는 나 역시 같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며 서로 권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불러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라는 의미를 오늘은 갖고 있습니다. 곁에 서서 붙들어 주는 것을 말해요. 설교하듯이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고 손잡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 교인들은, 요즘에 성도님들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시간만 있으면 설교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시간만 있어 들은 것이 많으니까 말이 혼자서 다요. 우리 대화는 어떻게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상대방에 맞춰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설교하듯이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고 손을 잡아주며 서로 권하며 권면하는 겁니다. 어제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식을 보면서 저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마다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마지막 떠나보내면서 아버지를 떠나보내는데 이제 치프님이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에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20-30명이 조그만 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웃겼냐면 그 어떤 사람은 그 크라운처럼 막 그 모자 이상한 걸 쓰고서 막 오고 그리고 막 그 분위기가 막 다르더라고요. 웃었다 울었다.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웃고 그리고 좋았었던 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런 좋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웃고 그러면서 또 다른 편으로는 같이 정들었던 분이 떠나는 것을 인하여 울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어디는 완전히 그냥 다 쓰러지고 완전히 슬픔 속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저께 장례식을 보니까 어머니 우리 이 권사님 여기 항상 앉아 계셨어요. 21년을 여기 오시는 날부터 여기까지 22년을 항상 앉아 계셨습니다. 그 가정이 함께 어머니를 생각하며 또 어머니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함께 가는 경제, 함께 가는 가정이에요. 함께 가는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자녀가 모아진 것 같아요.
물론 자녀도 잘해야 되고 남편도 잘해야지만 엄마가 참 잘해주셨어요. 매사에 들어보니까 인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지만 또 방향을 잡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의 자랑은 뭐였냐면은 아들의 명예, 아들의 지위, 아들의 갖고 있는 돈, 아들이 갖고 있는 학식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그걸 못 들어봤어요. 자랑이 무슨 자랑이면 믿음이 참 좋아요. 내 아들은 선교사로 나가 있고 헌신을 많이 했어요. 내 사위, 내 아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헌신하고 있고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랑하는 모습, 믿음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교양이 많아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No. 교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지금 여기 앞에 다 나오셔서 여기 가족이 오늘 세 번째 예배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기아목구 감리교에서 예배 드리고 거기 따님 사위님 그쪽에서 장로님이시니까 거기서 드리고 그리고 저기 밀레이라니에 그 장제에 가서 한번 보고 또 막내따님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머님 계셨던 곳 이곳에 가족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귀한 가정입니다. 우리도 그런 가정을 주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고 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족도 작은 공동체로 함께 예수 안에서 가는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가정,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듭니다. 관계를 갖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이 드러나고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며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가는 경주 속에서 나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바라보며 함께 가는 공동체는 성도에게 축복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정에 제대로 서 있으면 그 가정에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의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 공동체는 위로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난 때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힘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 공동체에서도 함께 울어줄 사람 그 분 때문에 내가 다시 어려운 발걸음 속에서 다시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죠. 영적 가족을 제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는 가족이 할 수 없는 그런 가족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제공받는 겁니다. 외로운 세상에서 깨지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 주십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보아 선언을 격려할 때 사랑과 선언을 격려할 때 우리는 이 공동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공동체로 우리에게 커다란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안전한 환경을 또 제공합니다.
이단과 세속화,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고집 부리지 않도록 평상시에 이야기를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환경을 공동체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함께 가는 공동체는 성도를 은사대로 훈련하고 세상 속으로 파송을 합니다. 집안에서도요, 애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자랑하고 뭐 자기가 하는 거 잘한다고 하는데 하는 애들이 나가서 빗대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노래를 잘 못하는데 성가대 시켜줬어요. 그런데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더니 바뀌었어요. 예, 그러더니 나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 흑인 있죠? 그 사람 이름이 안 나는데 크리스만 텍사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세계적인 가수가 될 때 교회에서 성가대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사명을 줘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은사를 개발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는 기쁨을 줍니다. 함께 가는 공동체는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가정의 역할이 그거고 교회의 역할이 그것이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동체라면 나의 사명이 그런 일을 해내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해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삽시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은 보람있고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신앙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를 바라보며 돌아보고 격려하고 모이고 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없이 혼자 가면 지칩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멀리 가고 싶으면 같이 가라. 좀 늦어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 함께 가는 공동체. 혼자 주장하고 우기지 말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도 왔는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우기지 말고 이해될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같이 가자는 거죠. 공동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부터 바뀌어야 될까요? 또 힘들지만 계속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